알라딘의 요술 램프 요정이 나타나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묻는다면 이걸 원해야지 하고 마음속에 정했던 것들 한 가지씩 다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때에 우리 젊은이들 뭐라 대답했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물으신다면 무엇이 탁 처음으로 떠오르셨는지요? 많은 이들 우선순위가 돈, 명예, 권력, 당연하겠죠. 사실 오늘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솔로몬 누구죠? 다윗 왕의 10번째 아들입니다. 그 말은 솔로몬이 왕 되는 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위로 9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솔로몬의 어머니의 이름은 밧세바인데 그는 이전에는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빼앗아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렇게 친절하게까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참 짓궂기도 하죠. 성경 기자는 굳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좀 빼주지, 잠시 눈 좀 감아주지, 그걸 그렇게 꼬투리를 잡고 있어요. 읽는 사람마다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정통성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솔로몬이 왕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단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역대상 마지막 장인 29장. 오늘 우리가 역대하를 읽었죠. 1장을 한 장 거꾸로 뒤면 29장 역대상 22절에 무리들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고 이어서 우리 역대하 읽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에게 나타나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10절에서 대답합니다.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 대답이 그토록 위대한 대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구할 것이 한두 개였겠습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왕된 명분부터 없었고 어머니는 늘 저런 출신이었고 위로 형이 9명이나 있었던 이 솔로몬 마음이 한시라도 편했겠습니까? 뭘 줄까? 구하라. 다 주겠다라는 말이죠. 근데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맙니다. 이게 왜 그렇게 위대한 대답인지 조금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자주 물으셨죠. 여러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0장 32절에 보면 두 맹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두 맹인 시각장애인들은 제가 볼 때도 당연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고 예상대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시각장애인들이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뻔한 대답. 마가복음 10장 36절에 세베대의 아들 둘이 나오는데 한 명은 야고보, 또 한 명은 요한. 이 요한은 참고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의 저자 요한, 그 아름다운 책 요한 계시록을 적었던 요한이에요. 야고보가 요한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요한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저를 배신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한 권세 단디 챙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 왕실망. 웬만한 사람들은 이렇다는 거죠. 두 맹인처럼 당장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할 겁니다. 이웃과 남을 돌보고 배려하기에 앞서서 야고보와 요한처럼 자신의 앞날을 먼저 챙기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대답은 그토록 위대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산 위에서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에 거쳐서 나오는데요. 우리 이걸 뭐라고 그러죠? 산 위의 설교, 즉 산상설교, 다른 말로 산상수훈이라고도 합니다.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이제 뒤이어 5, 6, 7, 8장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즉 5장, 6장, 7장 산상설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런 원칙을 갖고 신앙생활해라 라고 이론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산상설교 주제에 있어서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원리 또 원칙이 있는지요? 우리 부성교회는 사역의 원칙과 사역의 원리가 있죠.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어떻습니까?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까? 개인의 신앙의 원칙들 조금씩 다 틀릴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다 틀릴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라고 표준으로 제시하는 삶의 원리 두 가지 축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는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되게 익숙한 말씀이죠. 왜죠? 지난주에 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산상설교의 가장 핵심되는 교훈 중에 한 축이라는 거예요. 6장 33절 어찌 한 주간 많이 좀 읽어보셨는지요? 여러분 읽으실 때 여러분 눈이 시선이 어디를 향해 갔는지 한번 묻습니다. 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에 시선이 갔습니까? 혹 그 뒤에 있는 그리하면 그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눈동자가 더 가든가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더 머물든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뒤가 크게 읽히든가요? 아니면 앞에 거? 아니면 어떤 분은 뒤에 건 난 아예 읽지 않겠습니다. 앞에 것만 읽겠습니다. 왜요? 알아서 주님께서 이미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기에 앞에 것만 읽는 분들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끝! 나 뒤에 거 안 읽습니다. 이게 성숙한 멋진 신앙 아닐까요? 주님 결국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 뒤에 것 읽지 마라. 내가 알아서 챙겨줄게. 알아서 후하게 챙겨줄게. 앞에 것만 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또 하나의 축 산상설교에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 7, 1, 2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산상설교의 핵심 교훈 전체 주제
산상수훈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축, 앞에 것 633을 가리켜 수직적 황금률, 뒤에 것 712를 향하여 수평적 황금률, 두 황금률. 하나는 위아래의 관계, 하나는 좌우의 관계. 마태복음 7장 12절, 이것 읽을 때 또 어떻게 읽었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죠. 저 사람이, 상대방이 나에게 이건 이렇게 해주고 저건 저렇게 해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똑같이 나도 그 사람에게 해주란 얘기예요. 먼저 생각로고는 그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대접해 줄 게 아닌가, 이 말이죠. 근데 제가 이걸 더 많이 한 100번 읽어보니까 이것도 하나 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뭘 읽지 않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건 읽지 말고 뒤에 것만 읽어보면 어떨까요?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남을 섬기고 대접하라. 이게 크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앞에 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이걸 다 받아 먹어야 되니까 에이 마지못해 나도 남을 대접해 줄게, 이렇게 읽어야 되겠어요? 굳이 이 본문을? 남에게 받아 먹고 싶은 게 있으니까 나도 챙겨 먹어야 되니 어쩔 수 없이 나도 남에게 잘해주지 못까짓것. 이건 수준이 낮은 거죠. 조금 더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앞에 건 읽지 않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는 읽지 않고 뒤에 것만 읽죠. 남을 대접하라. 왜 우리가 부부싸움하죠? 왜 이렇게 부부싸움하죠? 이 왼수가 내 속마음을 알아두지 못하고 나는 이걸 해주기를 원하는데 꼭 반대로 해.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는 거죠.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거꾸로 내가 먼저 그럼 해주지 뭐. 아내가 먼저 해주면 꼭 안 돼요. 꼭 남편이 먼저 해줘야 돼요. 으이샤, 음매 기사로 남자들. 아내가 먼저 꼭 그렇게 남편이 해줬으면 좋겠던 거 자기가 먼저 해주면 내가 알아서 왕비 대접 안 해줄까 봐.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하죠, 아내들은. 우리 원리는 다 알죠. 남편을 왕으로 모십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왕비 되잖아요. 원리는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남편을 노예로 부리면 나는 뭐가 돼요? 노예 아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죠. 근데 잘 안 돼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거 비교하는 순간 안 보여요. 그냥 쿨하게 깔끔하게 우리 그냥 남을 대접합시다. 뒤에 거 바라지 말고.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요? 자, 이게 두 축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633, 하나는 712, 이 두 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수직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남을 대접하라. 수평적인 관계. 이 황금률 두 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라셨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이것인데, 오늘 솔로몬 읽었죠? 솔로몬,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을 이미 실천으로 오늘 이루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대답이 그토록 위대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를 이미 실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황금률을 이미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사랑, 남에게 대접받고 하는 자로 남을 대접하라. 이웃 사랑. 솔로몬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보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 보여버린 사람이에요. 자기의 인생보다 백성들의 삶이 먼저 보여버린 사람이에요. 9절을 보세요. 9절, 오늘 읽은 역대하 1장 9절.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나를 삼으셨으니 이를 어쩌나 백성을 내가 잘 돌봐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 솔로몬의 눈동자에서 하나님 나라 통치의 대리자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솔로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리더십이 필요했고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했기에 지혜와 지식을 간구했던 거죠. 10절을 보세요. 또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솔로몬의 진심 속에 백성을 돌보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백성 앞에서 출입을 한다. 백성과 소통한다는 얘기죠. 백성과 함께 호흡한다는 얘기죠.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왕이 백성과 함께 출입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 당시 시대 정신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같이 출입한다. 선정을 베푸는 위정자가 가져야 될 미덕을 과감히 보여주는 단어가 출입이에요. 그래서 백성을 더 이해하고자, 백성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고자, 더 배려하고자 지혜와 지식을 간구했던 거예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최고 통치자로서 우리가 볼 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당시 시대 상황으로는 도저히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말이죠. 3,000년 전의 말이죠. 조선시대만 해도 500년밖에 안 돼요. 3,000년 전에 왕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백성과 함께 출입하기를 원한다. 이게 보통 마음인가 이거죠. 하물며 오늘날과 비교해도 솔로몬의 지도자로서의 자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바로 앞선 두 번의 최고 통치자 2명 뭐하고 있습니까? 감옥살이 살고 있는 비극을 우리는 다 함께 이 흑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했던 거죠. 개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국가를 이용했던 거죠. 잘 해보려는 마음 없었겠습니까마는 방법이 온통 잘못됐죠. 백성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대접하지 못했으며 백성과 소통하지 못했죠. 백성과 함께 출입하지 못했죠. 즉 솔로몬처럼 지혜와 지식을 그들은 구하지 못했던 거죠. 아무나 못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뭘 구했던 거예요? 부와 재물과 영광과 힘을 구했던 거예요. 그걸 더 구하자니 사조직을 만들었고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따라서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간구했던 지혜와 지식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지혜, 히브리 단어로 호크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의 근거에서 나온 단어 호크마, 백성들을 이끄는 영적 리더십, 이걸 호크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지혜, 호크마는 단순히 아는 것 이전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얻어지는 영적인 통찰력,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보여지는 하나님과의 교류와 교통인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영적 리더십을 간구했던 것이고 영적 통찰력을 간구했던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간구했던 거고,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간구했던 거고, 하나님을 사랑해 보기 위해서 간구했던 거고,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간구한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식은 히브리어로 마다라는 단어인데, 이는 어떤 사실이나 사물에 대한 학문적인 지식을 말해요. 또 사물을 바라보는 통찰력, 이 꽃을 계속 바라보고 있을 때 얻는 통찰력, 사람일 수도 있죠. 사람의 외모와 옷차림새를 계속 바라보고 받는 통찰력, 이 사람이 지금 어디가 아프구나, 뭐가 불편하겠구나, 이런 사람 사이를 보는 통찰력. 뭐죠? 간단히 얘기하면 호쿠마는 영적인 통찰력, 지혜란 얘기예요. 지식이라는 마다는 뭐예요? 사물을 바라보는 통찰력, 영적 통찰력과 사물을 대하는 통찰력, 위로는 하나님께, 수평적으로는 백성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간구했다.
통찰력, 영어로 insight. insight 뭐예요? in 안에, sight 보다, 속에 있는 사이트 광경을 들여다보기 위한 게 통찰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속내는 어떨까? 하나님의 진짜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은 어떨까? 우리가 앞두고 있는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걸 뭘까를 통찰력으로, 영적 통찰력으로 간구하는 게 바로 지혜, 호크마예요. 수평적으로 내 옆에 앉은 분들, 내 이웃들, 내 앞뒤에 앉은 우리 동료들이, 내 이웃들이 진짜 원하는 게, 그들이 원하는 속내가 뭔지, 그들의 진짜 심정은 어떤 심정인지를 간파해 내고자 그 사물을 뚜렷이 바라보면서 그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바로 수평적인 통찰력, 사물을 바라보는 통찰력마다 바로 지식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걸 간구했던 거예요. 우리 모두도 솔로몬이 간구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지혜와 지식을 간절히 갈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정을 다스리는 가정을 다스리는 가장이 있습니까? 아비 있습니까? 아비로서 가정을 은혜로 통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아내의 속내를 아비들 잘 아십니까? 아내가 뭘 갖고 고민하시는지 그 속내를 아십니까? 자녀들이 지금 뭘 갖고 고민하는지 인사이트를 갖고, 통찰력을 갖고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과 겉돌아서 하는 말마다 시비가 나고 하는 말마다 상처를 주는 아비입니까? 이 자리에 아비들을 쫙 보니까 은혜가 가득한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있는 아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더라도 그렇게 될지어다. 맨날 시시콜콜 시비 걸고 아내를 괴롭히고 애들을 못 살게 구는 아비입니까? 자기는 공부 그렇게 안 해놓고 애들한테 그냥 공부하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아비입니까? 아니죠. 지혜와 지식을 간절히 사모하는 아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바랍니다. 우리 중에 어머니들 계십니까? 자녀들 키우고 있죠. 남편을 또 섬기고 있죠. 자녀들이 입장에서 정말 바라보는 어미입니까? 왜 그렇게 우리나라의 엄마들과 중2 여자의 딸들은 그렇게 싸우는지요? 평생을 다투죠. 어미와 중2 여자의 원수지간처럼 싸웁니다.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이 두 부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메어 터집니다. 저희 집에 있습니다. 중2 여자애와 제 아내, 참 가관입니다. 둘이 하는 대화를 들어보면 어휴, 자녀의 입장에서 그를 바라볼 때 어머니가 가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 젊은이들 있습니까? 아비들을 존경하고 동료들을 사랑하며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품고 지혜와 지식을 갖고 이 나라 지도자로 다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역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일원들이 있습니까? 어느 또 뭐 성가대라면 성가대 내에 공동체 일원들이 있습니까? 서로의 마음들 서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지휘자가 지금 뭘 원하는지 느껴가. 지휘자는 음도 안 올라가고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요구하는 그걸 해보려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게 통찰력이죠. 그게 맞을 때 더 큰 소리가 날 거고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통찰력. 나 혼자 고집불통으로,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서서는 공동체는 갈 수 없습니다. 내 의견이 분명히 맞고 하나님이 봤을 때 성경으로 비춰봐도 내 의견이 분명히 맞아도 상대방이 뭐로 봐도 분명히 틀렸을지라도 한번 양보해볼 의향 있습니까? 그때 기적이 펼쳐지는 거죠. 그 지혜와 지식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럼 왜 솔로몬을 택했고 솔로몬의 입술을 벌러 그 지혜와 지식을 간구하도록 했을까? 참 솔로몬의 출신 성분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었죠. 뭐라고 그랬죠? 솔로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아들로서 출신 성분에 있어서 평생을 어렸을 적부터 자라가면서 트라우마였죠. 스트레스였죠. 형들 9명의 형들한테 넌 말이야 늘 손찌검 당하고 자라왔던 솔로몬,
명분이 부족했죠. 출신 성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것을 솔로몬은 오직 이것만 자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10번째 아들로서 그 위에 있는 줄줄이 쟁쟁한 형들을 제치고 왕으로 채택된 기적을 솔로몬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솔로몬은 그저 왜 채택됐는가? 다윗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고 백성들을 진짜 사랑했던 자가 바로 10번째 솔로몬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압살롬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3번째 아들 정교하게 준비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 4번째 아들 아도니아 어땠습니까? 이미 솔로몬이 왕 될 것을 알고 저기서 자기가 모든 인력을 다 포섭해서 왕 즉위식을 옆에 뒷동산에서 할 정도로 외모가 준수했고 지혜가 출중했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았던 자, 그를 다 제치고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속에 뭔가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깨끗하게 못 바라보고 여기 뭔가 여러 개가 껴있어요. 하나님과 직통으로 올라가기에 너무 멀었어요. 자기가 강구하고자 했던 게, 자기 뜻이, 자기 의지가 자기 것이. 앞서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처럼 말이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백성을 바라보기까지 너무 멀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자기가 너무 똑똑했고 너무 갖고 싶은 게 많았고 너무 그 권력을 다 쥐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멍청할 정도로 그것들 하나도 요구하지 않고 장수와 군사력과 돈과 명예와 힘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딱 하나 요구했던 게 뭐예요? 호크마와 마다, 지혜와 지식, 하늘로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려는 영적 통찰력을 요구했고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한 수평적 사물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요구했던 게 다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본 거죠. 하나님이 그를 봐버렸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들켜버렸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신 거죠. 아비 다윗의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들 솔로몬의 중심도 그대로 봤다는 거죠. 솔로몬의 이름 뭐라고 그랬죠? 솔로몬, 시옷, 리을, 미음. 그냥 시옷, 리을, 미음이라고 나와 있다고 그랬죠. 샬롬, 평화란 단어도 뭐라고 그랬죠? 샬롬, 시옷, 리을, 미음이라고 그냥 나와 있죠. 솔로몬은 그렇습니다. 샬롬의 왕이죠. 평화의 왕이죠. 평화, 다른 말로 화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평화합시다. 하나님 나라랑 화해합시다.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분리됐던 이것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합시다. 솔로몬은 예수님 오기 이전에 그걸 요구했던 자예요. 하나님과의 화해, 영적인 통찰력, 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하고 화해하고 또 백성과 이웃 간에 평화하고 화해하는 왕. 그래서 그는 지혜와 지식을 간구했던 거죠.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은 통찰력으로, 영적 통찰력으로 깨닫고자 백성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중을 더 깊게 이해해 보고자 간구했던 지혜와 지식. 그래서 솔로몬이 위대한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평화로우신지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평화롭다. 아니면 하나님과 내가 지금 불편한 것이 너무나 많은가? 수없이 밀려오는 죄악과 범죄를 하나님 몰래 했던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모른 척하죠. 모르시겠습니까? 인자하신 하나님,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이 잠시 한쪽 눈 감고 계세요.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 회복하시기를, 하나님과 화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옆에 계신 분들, 좌우로 형제 자매들,
우리 서로서로 또 한결같이 화목하신지, 이웃과의 관계 화평하신지요? 혹여나 화평하지 않은 분들 있습니까? 이 제단에 들어오기 전에 이웃에게 가서 먼저 화해하고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거든 너가 여기 예배 올 때 나는 네 예배를 받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먼저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이웃과 가서 서로 화해하고 들어와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한결 같으실 것입니다. 솔로몬 왕을 오늘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흡족해 하셨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깨끗하신 진리의 빛의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서봅시다. 깨끗한 심정으로 한번 가지고 나와봅시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순결한 마음으로 한번 여기에 나와 보십시다.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방법은 있다고 그랬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화목 제물로 오셨고 화해의 제물로 오셨고 평화의 제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순결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과 야고보처럼 먼저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내가 앉기를 욕심내지 마십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한번 배려하고 함께 출입하며 소통해 보십시다. 서로 얘기 들어주며 양보하며 하나님 나라 진짜 백성들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본으로 직접 보여주신 삶의 원리들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역대하 1장 11절처럼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구나. 하나님이 보셨다 그랬죠. 솔로몬아,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구나.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모든 것들, 장수와 부와 명예와 재산들, 권력들 다 너희에게 거저 주리라는 거죠. 12절처럼 그래서 부와 재물과 영광과 힘 또한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